할렐루야. 1월 27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주 안에서 평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생명과 사랑의 빚진 자.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사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참 사람의 마음이 꼬이면 그 한도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짐이 그 상상을 초월한 그 자신의 상처와 그 어떤 때는 치유조차도 거부하는 그 삐딱한 생각으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적 보응이 때때로 자신을 파괴함은 물론 타인까지도 해하며 그 살해하는 참으로 무섭고 슬픈 일들로 뉴스 기사들을 채우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 불리는 이 바리새인이 그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앞뒤 문맥을 보아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오히려 예의가 결여된 오만한 여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코자 한 그러한 초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초대받지 못한 그 죄 지은 한 여인, 당시의 죄라고 한다면 그 여인에 대한 엄중한 죄, 즉 간음, 또 학자들은 창기나 창녀라고 추측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온갖 그 자기를 향한 온갖 모욕
그러한 조소 그런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보아 이전에 예수님께 큰 은혜의 그 어떤 사건을 통해 입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알고 그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여기 7장 38절 보면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을 목도한 바리새인 이 시몬의 그 비판적이고 편파적인 생각은 예수님께서 어찌 죄인된 그 여인의 행동을 허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랍비들의 규정에는요, 여인들이 1.8m 이내로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남자들한테. 자, 이러한 규정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생각,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된 그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춰요. 여기에서 입을 맞춘다라는 이 원어죠. 이 해석을 보면은요, 그 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보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그 뽀뽀하는 거 있죠. 예, 그러한 그 너무 감사 또는 너무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감격의 표시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처럼 간절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 여인과는 달리 너무도 그 형식과 규칙에만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 시몬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며 저희들도 매 주마다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안에서 과연 이 여인과 같은 열정적인 그 감동으로 저희들의 그 죄인된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그 주신 주님을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도 형식적이고 그 짜여진 틀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 안에서 저희들의 그 내적인 그 어떤 감동이나 감격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도 그 이기적인 내가 살아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그러한 내 생각과 나에 치우쳐 있는 이기적인 생각은 성령의 일하심을 막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느끼며 그 여호와의 영으로 저희들이 채워야 하는 그 예배에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신성은 그 시몬의 마음을 깨뚫고 여기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500데나리온만큼 죄 지은 자는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상징하며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월감으로 우쭐한 그 바리새인 시몬에 빗대어 이야기를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즉 500데나리온의 탐감과 50데나리온의 탐감. 그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이 탐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하자 내 판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시몬은 예수께 결례를 범하고 또 사랑치 못한 것은 바로 그의 우쭐됨과 그 교만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속죄에 대한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기 또한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 여인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싸고 있는 계속해서 쓰여져 있는 그 창기나 창녀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어요. 즉 자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싸고 있는 죄인, 즉 창기라는 죄의 굴레에 벗어질 수 있음을, 그래서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최종적인 신적인 선언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심으로 그 여인을 참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행동에 7장 49절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크게 말도 못해요. 속으로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과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깨달음도 없었고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며, 그리고 그 자신들의 그 율법과 그 규례를 옳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네임을 씌워서 예수를 죽일 생각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참 제가 첫 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삐딱한 사람들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진짜 내 뼈까지 시리게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이 함께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또 죄에 빠져 허덕이는 저희들을 그 마귀의 장기 안에 있는 저희들을 살려내시고, 또 상처와 여러 가지로 투성이가 된 저희들을 회복시키며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독하며 그 오만 불선한 죄인들이 바로 자신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또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참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셨고 저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하여 달라는 그 긍휼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그 여태까지 드러났던 그런 모든 행동과 그러한 것으로 절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긍휼한 것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맞습니다. 그 사랑의 빚, 그 생명의 빚, 이러한 것들이 너무 크게 저희들이 감히 얼마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반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더 많은 빚을 져서 더 하나님과 끈을 끈끈하게 엮어서 하나님과 계속되어지는 관계로 이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반론으로 맺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근성, 자기가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예민한 소리조차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오만함에 빠져 있음을 모르고 사는 우리라고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 창녀라고 하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자녀 잡아주시고 저희들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귀의 강교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히 따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더 열심히 주님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자 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교회의 공동체 성도님들과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